할렐루야. 아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기도 제목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아 전도사님, 우리 큰아드님께서 미국에서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동안 한 7년 정도 꿈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트리니티 신학교도 나오고 하시고 이제 선교를 나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이제 자원해서 가시게 됐어요. 이슬람권인데 제2국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9월달 이제 제2국의 이슬람권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이적 그러면은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메이온. 이것이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적은 세메이온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적의 의미는 단지 기적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라봐야 되는 영적 이정표, 사인판,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오늘 큰 이적, 큰 세메이온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공부할 때 이제 켄터키로 이제 차를 타고 공부하러 다녔는데 한 10시간, 1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정표를 잘못 봐서 그래서 한 10시간 걸릴 걸 20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정표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영적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영적 이정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다시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 세메이온, 주님의 이정표가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보여주셔요. 해를 입었다. 이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뭐를 썼어요? 관을 이렇게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해, 달, 별이죠. 누가 생각나죠? 요셉이 생각나죠.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참 너무나 귀한 인물이에요. 고난 중에도 그렇게 자기를 상처 주고 고통 준 영혼들을,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 미리 보내셨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그런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참 구세주 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이제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축복인 것이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오늘 여기 12별의 관을 썼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별의 관이다. 이 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창세기 13장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이제 펼쳐주시거든요.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바라보라 그러세요. 지금은 우리에게 서울 땅에서 하늘을 바라봐도 별을 못 볼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중동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하늘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하늘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막 쏟아질 것 같은. 야, 이게 하늘이구나.
이제 그게 중동의 하늘이거든요. 아주 자연이 맑은 그런 곳에 하늘은요, 별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예. 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냐? 어떻게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별이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자손.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2별을 붙잡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2별, 7별을 붙잡고 7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초대교회 7교회 사자를 주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종들에 관한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요한에게 온 주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그 영적 이정표, 그것은 이렇게 이 해, 달, 별을 머금은 이 여인이 말이죠. 여기 아이를 베어 이렇게 해산하게 됐다. 이 해산의 이미지, 이것이 오늘 붙잡아야 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여인의 이미지,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땅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을 잉태하고 주님을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마지막 때 이 주님의 교회가 할 일, 그것은 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 영혼을 낳는,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죠.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12장 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애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잉태해서 그 영혼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애쓰며 부르짖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마지막 때의 여자,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영혼을 낳는 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해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애쓰며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 정말 영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님이 쓰시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이번 코로나를 맞으면서 마음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많은 영혼이 씨앗 뿌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이끌었는데, 근데 많은 새 가족들이 교회에 이제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전사님이 이제 어디가 갔다가 오시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두유를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우리 사역자들 하나씩 이렇게 이게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이렇게 드시라고 요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에 갖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실은 안 먹었거든요. 안 먹었는데 전화해서 잘 먹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 먹었는데 잘 먹었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거 드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잘 드셔주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언젠가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코로나기가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거기 4절에 다니엘아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죠.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 어떤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낳기 위해 애쓰며 부르짖는 그 이 여인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라봐야 될 주님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 큰 주님의 이적, 어떤 대단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영혼 낳겠다고 애쓰며 부르짖는 그 여인 말이에요. 이 여인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책망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집을 팔고 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먹고 자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심고 씨앗을 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집을 팔고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팔고 사면서 이 얘기가 단어가 나와요. 노아의 때에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때에 대한 그 기다림 없이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무감각을 가지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집을 팔고 사고 그리고 심고 하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생활의 염려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임 없이 영혼을 낳는 그 애통함, 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없이 세상에 물들여 버려가지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팔고 사고 그냥 거기에 매어버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때에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횃불을 들었는데 횃불이 꺼진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만큼 이게 참 보기 봐주기 어려운 그 성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정표, 영혼을 낳기 위해서 애쓰며 부르짖고 그렇게 고통하면서도 그 영혼 낳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해산하는 이 여인의 이 이미지, 이 비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라봐야 될 큰 이적,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하나님 보여주신 큰 이 이정표,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는 아직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금요도 안 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학교 안 하는 교회도 많고요.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지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다음에 성경학교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할 일이 없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이 주차장, 이 모든 이 정비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참 우리 장로님들이 애쓰셨죠.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왜 이때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잘 준비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을 살릴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정말 영혼을 낳을 수 없다. 오늘 주시는 이 영적 이정표, 여인이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식을 낳는다는 기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때로는 실망도 있죠. 그렇게 열심히 뿌리고
그렇게 나눠주고 전하고 양육하고 했는데도 마음의 실망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영혼을 낳는 그 하나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정표는 영혼 살리는 거다. 우리의 이정표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애쓰고 부르짖음을 통해 영혼을 낳는 것이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이 이정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신교회를 참 귀히 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하늘에 또 다른 뭐가 보여요? 이적이 보인다. 아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이적이에요. 또 다른 이제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냐면은 한 큰 붉은 용에 관한 이정표예요. 머리가 7인데 뿔은 10입니다. 근데 그 여러 머리에 그 7머리에 뭐가 있어요? 7 왕관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왕관을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PPT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거기 보면 끝에 12별에 뭘 썼어요? 관을 썼어요. 잘 보세요. 12장 1절에는 12별의 관이에요. 근데 12장 3절에는 여러 머리에 7 뭐예요? 왕관이에요. 잘 보세요. 이 용이 쓴 7머리에 쓴 것은 왕관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쓴 12별의 그 뭐냐면 왕관이 아니고 뭐예요? 관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전혀 달라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인이 쓴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상급인 거예요. 근데 여기 용이 쓴 왕관은 이것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없이 세상의 권세를 쫓아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우상을 쫓고 말이죠. 이 용이 쓴 이 7머리에 쓴 이 왕관은요.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왕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두 이정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면류관의 길이 있는 거고요. 이 땅에는 왕관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것이 왕관의 길이죠. 초대교회라고 성도들이 다 면류관 쓴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요 왕관을 쫓아갔던 인물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데마와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또 그 요한 3서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라도요 이게 다 면류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관을 쫓아서 이 왕관이 다시 말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요. 아주 똑같아 보이죠. 이것이 이제 이단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악한 영의 세력이 이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면류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왕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본인 거예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박수길 권사님 장례를 마쳤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입관 예배를 가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권사님이 이제 간증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우리 신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간증, 송도의 간증 좀 찾아봐서 좀 들어봤어요. 근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예. 참 이 권사님이 야 이게 빨리 가실 분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장례 예배를 이제 인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배경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선한 믿음의 길이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 의의 면류관을 쓰는 이 길은요,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노아처럼 말이죠. 노아가 마지막 때 복음 전할 때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고 했을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방주를 예비해서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걸어야 될 길, 그것은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있잖아요. 달려갈 길 있잖아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해산하는 이 여인이 고통을 머금고 애써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삶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해산하는 수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이정표예요. 해산하는 수고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때 큰 이적, 우리가 따라야 될 영적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또 저도 그렇고 왕관 쓰고 싶죠. 왕관 그거 쓰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12 그 면류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해산하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영혼 낳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면류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12장 4절부터 보시면은 이 꼬리가, 그 꼬리가 그랬어요.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고? 땅에 던져버렸다 그러죠. 이 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별을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면류관의 길에 고난이 있어요. 또 거기 다시 보여주시면 12장 4절 보면은 용이 그랬어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예. 마귀는 이렇게 영혼을 낳으려고 하는 교회를 회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영혼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거기 세상 것에 매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 용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왕관이라고 하는 이정표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정표 거기에 그거에서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그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4절 5절을 보여주시면은 그러나 아무리 용이 회방을 해도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세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철장으로 악한 그 영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아무리 마귀가 해방하고 용이 관을 쓰고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쫓아가고 미혹돼도 그래도 결국
멸관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에 그 여인 있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으로 고통당해도 끝까지 영혼을 낳고자 애쓰는 그 주님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영적 이정표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세대가 어렵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게 진짜 이적 세메이온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적. 주님이 승리하신다. 교회가 승리한다. 아무리 마귀가 해방하고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승리한다는 이 비전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여주실 그 큰 이정표인 것입니다. 이 이정표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에요.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랬잖아요. 1260일 계속 말씀드리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1260일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친대요. 광야로 도망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이미지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 12장 6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이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광야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또한 광야는 은혜입니다. 광야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이 광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면은 우리가 진정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척박하고 그 전갈이 사는 곳이 아니겠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죠.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냐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왜 광야라는 거예요. 왜 광야?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광야가 없더라면 우리는 자꾸 왕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리고 또 깨지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재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권호소 감독님 말씀처럼 은퇴를 얼마 안 남겼는데 갑자기 교회가 불이 났는데 조그맣게 불이 난 게 아니고 MBC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 KBS, SBS에 동시 방영이 나올 정도로 예배당이 다 불타고 막 그냥 엄청난 그 헬리콥터 와가지고 불을 끄고 막 이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죠. 참 다행인 거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도 화요일날 쉬거든요. 쉬는 날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불타버렸잖아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고난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말이죠. 그동안 허투루 목회한 것도 아니고 정말 충동살동 목회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은퇴를 남기고 있는데 왜 여기서 불이 나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더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그 내성마비 시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참 짧은 시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정말 폭풍우처럼 닥쳐온 그런 육신의 질병, 고난, 어려움 말이죠. 외로움.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간단한 시예요. 너무 단순한 시예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찌 알 수 있었을까?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 보배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괴롭지 않았더라면 참 짧은 시인데요. 엄청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시인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광야 같은 때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 예비하신 자리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마지막 때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관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큰 영적 하늘의 이정표로 그 12별의 관을 쫓아가라고, 면류관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이에요? 12지파. 바로 그 12제자. 주님이 세우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해산하는 고통 두려워하지 않는, 애쓰며 부르짖는 그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영적 이정표를 보여주는 게 큰 이정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1절에서 오늘 6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핵심을 보여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중간에 딱 그냥 지나가는 듯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이정표라는 거예요. 큰 이적. 알고 보니까 그냥 죽은 자가 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앉은 배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주님의 세메이온, 주님의 사인판, 주님의 그 바로 그 주님의 영적 이정표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거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영적 그 왕관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12별의 관인 거예요. 면류관, 스테파노스. 바로 그 주님의 관을 쫓아가야 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의 관을 쫓아서 나에게 주실 생명의 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스테파노스 주님의 면류관을 쫓아서 나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이정표, 이 이정표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참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에요.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그 땅에 척박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도 주님의 꽃이, 그 샤론의 꽃이 피게 하실 것이라는 꿈을 꾸며 지었던 이 찬송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